작은 물방울 하나가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가 되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종교적 확산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유대인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23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여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한 구석진 속주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제국을 뒤흔들고 대륙을 건너뛰며 마침내 지구촌 곳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하면서도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대륙과 바다를 건너 퍼져나갔는지 말이에요. 서기 30년경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예수라는 이름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기 36년경 다마스쿠스 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작스러운 환상을 경험한 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됐죠. 이것은 마치 가장 강력한 적이 하루아침에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식과 로마 시민권, 그리고 불타는 열정을 가진 완벽한 선교사였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누비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둘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모두 교통의 요지였고 여기서 복음은 더 먼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놀랍게도 서기 42년경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도 마가가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콥트 정교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대의 학문 중심지였거든요. 심지어 서기 52년에는 사도 토마스가 머나먼 인도 땅까지 가서 기독교 공동체들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 후 불과 20여 년 만에 인도까지 전해진 셈입니다. 서기 64년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첫 번째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 빠르게 퍼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순교자들의 용기 있는 죽음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거든요. 2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서기 100년이 되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권의 복음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 토대 역할을 하고 있죠. 복음서와 함께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이 각 지역 교회들 사이에 돌려 읽혀지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로마 제국 곳곳에서는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인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기독교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거든요. 기독교도들은 황제에게 분향하기를 거부했고 검투사 경기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로마 사회에서는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더욱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기독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순교자들의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거든요. 2세기 말경에는 갈리아 현재의 프랑스,
히스파니아, 현재의 스페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기독교 공동체들이 형성됐습니다. 심지어 라인강 너머 게르만 부족들 사이에도 기독교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301년경 아르메니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티리다테스 3세라는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아르메니아를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였고, 이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길을 걷는 선례가 됐죠. 그런데 정말 극적인 변화는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투 직전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이듬해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합법화했죠.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300년간 박해받던 종교가 하루아침에 제국의 보호를 받는 종교가 된 것이거든요. 325년에는 약 300명의 주교들이 참석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은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조는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기독교 교파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330년경부터는 기독교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의 악숨 왕국에서 에자나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독특한 전통을 발달시켰는데 구약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특징이었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고, 이제 기독교도들이 오히려 이교도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고대 신전들이 파괴되거나 교회로 개조됐고,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라는 멸시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탄압받았습니다. 권력을 얻은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391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세라페움이 파괴됐고, 415년에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히파티아가 기독교 광신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서로마 제국을 침입한 게르만 부족들도 차례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같은 부족들이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라는 다른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주류 기독교로 돌아왔거든요. 405년경에는 성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완성됐는데, 이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유럽 각지의 이교도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숲이 우거진 게르만 땅에서, 추운 스칸디나비아에서, 먼 브리튼 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32년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로 가서 켈트족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은 켈트족의 전통과 기독교를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지혜를 보여줬거든요. 그는 켈트족이 신성시하던 토템들을 기독교 상징으로 바꾸고 기존의 축제를 기독교 명절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후 다른 지역 선교의 모델이 됐죠. 508년에는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현재 프랑스 지역의 기독교화가 본격화됐죠. 클로비스의 개종은 정치적 계산도 있었지만 프랑크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563년 콜룸바가 스코틀랜드 서부의 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운 것은 서유럽 수도원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켈트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죠. 589년에는 스페인의 서고트 왕 레카레드가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597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파견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 땅을 밟으며 앵글로색슨족들의 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켈트 기독교와 로마 기독교가 만나면서 독특한 혼합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664년 휘트비 종교회의에서는 어떤 전통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편 동방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35년 알로펜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해 당나라 태종 황제의 허가를 받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도교와 불교 용어를 빌려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죠.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하고 천국을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1625년 중국 시안에서 발견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는 당시 중국 기독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비석은 중국어와 시리아어로 기록됐는데 동서 문화의 만남을 보여주는 놀라운 유물이에요. 그런데 이 무렵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해 기독교 지역들을 빠르게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638년 예루살렘, 641년 이집트, 711년 스페인까지 이슬람 세력이 진출했죠. 720년경에는 무슬림들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이슬람 통치자들은 기독교도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줬습니다. 물론 지즈야라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말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였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마다 칼을 들이대며 강제로 기독교 개종을 시켰고 800년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죠. 샤를마뉴의 색슨족 정복 과정은 특히 잔혹했습니다. 그는 이교도 색슨족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동시에 강제로 세례를 주었거든요. 칼이냐 세례냐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후 유럽 북부와 동부에서는 왕족들의 개종이 줄을 이었습니다. 965년 덴마크의 하랄 블루투스, 폴란드의 미에슈코 1세, 키이우 공국의 블라디미르 1세가 차례로 개종하면서 각각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의 기독교화를 이끌었거든요. 블루투스 하랄의 덴마크 개종은 특히 흥미로운데 그의 이름을 딴 블루투스 기술이 21세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노르웨이의 올라프 트리그 바소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냈죠. 헝가리의 성 이슈트반 왕과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약탈자에서 기독교도로 변해가는 과정은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1054년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분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와 로마 교황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동방정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갈라선 것이죠. 이 분열은 신학적 차이점들, 특히 성령론과 교황권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도 크게 작용했어요.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에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몰려들었고 1차 십자군은 레반트 지역에 여러 기독교 국가들을 세우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들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했거든요.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십자군 국가들이 무슬림들에게 다시 빼앗겼고 동서간의 증오와 불신만 깊어졌죠. 그런데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왕국들이 점진적으로 무슬림 영토를 되찾아가는 국토 회복 운동이 성공을 거둔 것이죠. 1492년 그라나다 에미레이트가 함락되면서 800년간 계속된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복이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같은 해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기독교 전파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거든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황금을 찾고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500년간 계속될 서구 식민주의와 기독교 선교의 복잡한 관계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교황 알렉산더 6세는 1493년 교황 칙서를 통해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야만적인 민족들을 전복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듬해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세계를 둘로 나누어 가졌죠. 교황이 세계를 임의로 나누어 준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 기독교 세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과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가는 곳마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따라갔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며 전통 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페루의 잉카 제국, 브라질의 수많은 부족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원주민 문화가 몇십 년 만에 사라진 것이죠. 동시에 대서양 노예 무역이 시작되면서 아프리카 서해안에도 기독교가 전해졌죠. 포르투갈 상인들은 노예를 잡아가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몇 세기나 계속됐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개혁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북유럽 각국의 통치자들이 정치적 이익과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개신교를 받아들였죠.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면서 문해율이 높아졌고 개인의 신앙 자유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 아예 로마와 관계를 끊고 자신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혼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영국 교회 전체의 독립으로 이어진 것이죠. 개신교는 루터교, 칼뱅주의, 침례교, 제세례교, 성공회 등 수많은 종파로 갈라졌지만 여전히 가톨릭이 기독교의 가장 큰 교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가톨릭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상 무역을 따라 아시아로 진출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1542년 인도 고아에 도착한 후 1545년 인도네시아를 거쳐 1549년 일본에 상륙했죠. 일본에서는 기독교 신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일부 다이묘들도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박해로 일본 기독교는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1565년 스페인이 점령한 필리핀에서는 가톨릭이 주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수 종교가 된 나라가 됐죠. 1600년대 초 영국과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이 북미 동해안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특히 청교도들은 완벽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거든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는 신정정치 체제로 운영됐어요. 존 엘리엇 같은 선교사는 1663년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지만 원주민 개종 사업은 제한적인 성과만 거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 신앙을 고수했거든요. 18세기 말까지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종교 부흥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이는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토대가 됐죠.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트필드 같은 부흥사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에서 개인적 체험과 감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한 19세기에는 기독교가 지구 곳곳으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788년 영국 죄수들과 함께 호주에 도착한 기독교는 1797년 런던 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 폴리네시아 동부로 전해졌죠. 1814년에는 사무엘 마스든의 설교를 통해 뉴질랜드로 전해졌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들까지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인도에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켈리가 성경을 7개 인도 언어로 번역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이런 분노가 1857년 인도 대봉기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 시대는 영웅 선교사 시대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아도니람과 앤 저드슨 부부는 미얀마에서 거의 40년간 선교했습니다. 메리 슬레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에피거를 배워가며 복음을 전했죠. 이들의 헌신은 정말 놀라웠지만 동시에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884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서양 의학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에 목마른 조선인들은 기독교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고 오늘날 한국인의 약 30%가 기독교도가 됐거든요. 한국에서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기관들이 모두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에요. 1880년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분화를 시작해 1914년까지 대륙의 92%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기독교도 함께 전파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토착 종교와 기독교가 섞여서 독특한 형태의 기독교가 발전한 것이죠. 에티오피아 교회처럼 고유한 전통을 가진 곳도 있었고요. 중국은 기독교에 오랫동안 저항했는데 20세기 초에는 겨우 10만 명 정도의 개종자만 있었죠. 의화단 운동 때는 수천 명의 중국 기독교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1900년 이후 광범위한 선교 활동으로 1945년에는 약 4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등장은 기독교의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 정권들이 교회를 해체하고 예배를 금지했거든요. 스탈린은 수만 명의 성직자들을 숙청했고 수천 개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기독교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자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중국에서도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기독교도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죠. 21세기 들어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2000년에 걸친 이 장대한 여정을 통해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2%에 해당하는 24억 명의 기독교도들이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상의 전파였다는 점입니다.